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10문화의 비유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처음 시작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시험이 그 종들에게 주어집니다. 한 가지는 주인이 안 계신 주인의 이제 부재 상황이죠. 이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 당시에 흔히 있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분봉왕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야, 제가를 받아야 그들의 분봉왕이 일정한 땅에 통치권을 갖는 분봉왕을 받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와 원로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흔히 있었던 일이기도 하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가져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죠. 주인이 떠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이제 주인이 늘 아침 초석으로 이 할 일도 정해주고 또 보고도 받고 또 이것저것 또 묻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없어지지요. 주인의 관리 감독이 없이 자기가 이제 그 임무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시간도 마음껏 자기가 쓸 수 있고 어떤 일을 실수하거나 잘못했다고 했을 때 꾸중들을 부담도 없고요. 달란트 비유 상황에서도 똑같은 그런 주인의 부재 상황이 나오지요.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이제 달란트를 그 역량대로 이렇게 나눠주고 떠나요. 그것도 그걸 가지고 이제 장사하라는 거죠. 언제 돌아올 수 없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예 안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왕위를 받아오기 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중에 이렇게 이런저런 또 음모를 꾸미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이제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 말씀만 하시고는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시기도 옛날에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기간이 이제 주님이 아니 계신 기간이기도 해서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은 거의 나타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표정이 없이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님의 부재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 신앙에게는 하나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이 진실한가, 과연 견고한가, 이것을 달아보시는 그런 시험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듯하고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달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지시도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충성하는가, 이것을 달아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주인의 부재 상황이 우리 신앙을 달아보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문화의 비유 속에 보면 그 각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줘요.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한 문화씩 가지고 장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한 문화는 그 당시의 돈의 가치로 이제 100 드라크마라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이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으로 그렇게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문화는 노동자 100일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1,000만 원 내지 한 2,000만 원 이렇게 해당하는 돈이겠죠. 적지는 않은 돈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인이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장사라고 맡긴 한 문화는 뭐냐? 생각해 보면 똑같이 균일하게 주신 거니까 건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우리 일생의 시간, 어떤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이러이러한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격을 이렇게 잘 가꿀 수가 있고 또 삶의 의무가 있지요. 자녀를 기른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삶의 의무를 잘 감당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받은 또 사명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이런저런 은사를 따라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장사라고 했으니까 한 문화 가지고. 그런데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는 조금 달라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먼 곳에 가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역량에 따라 좀 분량을 다르게 줍니다.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이렇게 맡기죠. 근데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아주 큰 거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00드라크마에 해당하는 한 문화보다 훨씬 더 많은 6천 드라크마니까 몇 억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몇십억에 해당하는 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역량에 따라 이 놀라운 거금을 우리에게 이제 차등 있게 맡깁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많은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것은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 적게 주기도 하고 다른 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잘 못해요. 근데 이것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같은 한 형제 간에도 서로를 다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역량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거금을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산은 동일합니다. 받은 것에 비례해서 그만큼 얼마나 그냥 충성스럽게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달아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각자 받은 분량을 가지고 그와 같이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감당했는가 주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또 이익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이제 달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이 동일한 한 문화의 재원을 받거나 각자의 분량에 따른 달란트의 재원을 각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한 평생의 시간이나 서로 다른 재량의 분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서 행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이건 동일한 거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주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먼저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앞에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의 저울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활용해서 사명을 잘 수행했는가 이걸 달아보시는 것은 동일한 거죠. 많이 받아서 이렇게 많이 받았다면 그만큼 많은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적은 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게을러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그냥 수건에 싸두거나 땅에 묻어두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만큼 이제 받을 책망도 클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언제나 시험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은 우리의 어떤 기회라거나 건강이라거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충성을 했는가, 이걸 달아보는 하나의 시험이 우리의 신앙이기도 하다. 우리의 때로는 다가오는 어떤 성공적인 삶, 축복된 어떤 환경, 이것도 시험의 요소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척박한 시련,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것도 한 가지 시험의 요소가 되기도 하지요. 요셉은 아버지 옆에서는 아주 그냥 사랑받으면서 특혜를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면서 특전을 받으면서 그렇게 옆에 있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그 이후로 또 그 여러 아들들 가운데 또 특별히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다른 아들들은 다 모습처럼 옷에 관심도 없지만은 이 아들은 채색옷을 입히고, 옛날에 채색옷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옷을 지어서 입히고 늘 챙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니까 특전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를 이제 애굽의 종살이로 이렇게 그렇게 보내요. 섭리 속에 허락을 해서. 근데 그때부터 이제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일들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높여집니다. 그런데 높여질 때 또 시험도 와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도 있고, 또 감옥에 또 내려가는 시험도 있고, 이런저런 시험을 늘 당해요. 근데 그의 인격이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준비가 됐을 그때에 이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나중에 구약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야곱 식구들 전체를 이제 봉양할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또 일들을, 기회를 주는데, 이 모든 일에 헌신을 다하죠. 애굽의 국무총리 일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봉양하는 일이나 그들을 용서하고 자녀들을 기르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다 하나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도 형통한 날에도 늘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자녀들이 생일날이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딸들과 함께 모여 잔치를 벌이면 꼭 끝난 다음에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또 하나님 다시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속죄의 제사. 혹시 모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잔치 중에 실수는 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애를 쓰지요. 형통할 때도 그랬고, 또 시험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일을 하지요. 아내가 그를 시험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도 막말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취하신 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하나님이 말년에 2배로 다 복을 주셔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모든 게 다 하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어유부적 상황도 시험이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여러 삶도 시험이기도 하고, 교회적 상황도 때로는 시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이것도 다 시험이기도 하지. 이런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시험을 한번 달아보기도 하고 우리 인격을 더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계기도 있음을 알고,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변함없는 충성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내버려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따로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또 하나님의 모습이 또 달리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은 항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곧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장래와 미래를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참 좋은 생각, 복을 주시려는 생각, 사랑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험은 늘 있지만은 그 시험을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시다, 자비로우시다,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걸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내내 늘 충성스럽게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문화를 가지고 활용을 잘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